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비교할 수 없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스스로 있을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많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생각은 정말 셀 수 없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셀 수 없답니다. 셀 수 없는 그 생각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짓고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이제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다 응답하시고 올해 많은 성취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뭔가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성취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그거를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내 육체적인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큽니다. 더 행복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 안에서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뤄갈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이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성취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이루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주의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해야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취,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 이루었다는 성취하신 주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십자가 고난 같은 무겁고 힘든 고난마저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완전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려면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목적을 아셨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이 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죠. 그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 그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해야겠다는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늘 그걸 봤어요. 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하시잖아요.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평생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드러나는데 이건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원문을 보면 다 이루어졌답니다.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죠. 수동태니까. 누군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쁨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이제 십자가 영화를 우리가 보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해보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시고 이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분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걸 겪어보신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공감하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마음속에 넘치는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왜 주일을 하면서 저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렇게 기쁘다고 그러지? 당연히 슬퍼야 되잖아요. 괴로워야 돼요. 마음은 괴롭지 않은 거예요. 몸은 괴로운데 마음은 괴롭지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서를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이 괴로워요. 여러분 로마 감옥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그 추운 곳에서 이불 한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 외투 좀 가져와 달라. 너무 춥다. 오는 길에 좀 내 외투 좀 누구 갖다 달라. 그렇게 써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괴롭거든요. 먹은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물질이 요즘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비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 괴롭다 하잖아요.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그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한국 땅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괴로움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찬송. 감옥에서 기쁨의 찬송을 해요. 사도들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갑자기 확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너무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계셨지만은 그 심령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예수님이 억지로 혼자 막 참은 게 아니라 참아야 돼, 내가 이거 참아야 돼. 꼭 그렇게 하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심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힘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주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마음을 하나님 뜻으로 확정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고난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제게 주십시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사람은 결코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기쁨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뭘 기도하면 됩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네가 지금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돼. 나의 뜻을 지기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순간이야. 그러면 우리 안에서 힘이 확 솟아요. 확 솟아서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견뎠지? 근데 이 고난을 지고 간다.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던 것은 예수님 개인의 육체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육체가 허약하셨으면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못 견뎠어요. 보통 십자가 고난은 이틀, 3일 간대요. 체력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몸에 기운이 넘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틀, 3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허약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 닮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허약함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오히려요, 이렇게 골골하신 분들이 90세, 100세도 사시더라고요. 가늘고 길게 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껍고 짧게 사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십자가의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이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늘 이렇게 푸시를 하십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네가 좀 이 일을 해야 너도 복을 받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다. 너는 복덩어리고 복의 근원인데 네가 복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으니 이 고난을 좀 감당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요즘 너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냥 쉽게 읽어집니까?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야, 너 이제 새벽기도 좀 와야겠다. 요즘 네가 좀 영적으로 좀 침체돼 보이는데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려면 좀 예배 생활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푸시할 때가 있다니까요. 수요예배도 좀 나와야겠다. 아니 뭐 특별 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거절하고 싶어요. 왜요? 육체적으로 괴롭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성경이 응하여지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새벽기도도 가고 그 힘으로 하나님 주일도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직분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 새 힘이 솟아나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힘이 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죽 사람이 없을 때는 옛날 말로 뭐 쓸 것이 없으면 부지깽이라고 써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처럼 능력도 없고 믿음도 적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찍으셨겠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실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부들 부르실 때 뭐 어부들이 대단해서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부르려 했더니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배때아지 기름기가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들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어부들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똑똑한 사람들에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네가 좀 구하려 했는데 안 들으니까 내 차례께 왔으니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봐봐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 따랐으면 어부들한테 차례가 와.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절하니까 결국은 사도들까지 차례가 온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가요? 바울에게까지 가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 볼 때 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좀 잘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하고, 좀 이 초대교회 좀 이 교리나 또 신학적으로 좀 똑똑하게 좀 변증해 줄 사람이 필요해. 많이 배워야 되거든.
근데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니를 써야겠다고 그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감사하고 기뻐야 돼.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아멘을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셨다니까요. 근데 나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멘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어떤 마음? 하나님 뜻이면 십자가로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 모든 기쁨,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시고 성경을 나를 통하여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최고의 우리 인생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요즘에 예전에 어쩐지 예전에도 그렇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영전했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겼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대통령의 비전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청와대로 부름받으면 내 삶도 없고 내 뜻도 내려놔야 돼. 수동적인 일을 사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도 서로 가려고 그래요. 서로. 그리고 막 가면은 막 축하하지 옆에서. 아이고 영전하셨습니다. 축하해줘. 근데 대통령이 부름받아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한숨쉬며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뭐 야당 사람들도 부르면 막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서로 가고 싶어 안달이요. 안 불러줘서 문제. 여러분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영광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영전 중에 영전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기쁨, 그 감사 어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쁘게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베트남으로 부르셨잖아요. 베트남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사관 사역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학사관이 뭐냐면 시골에서 대학생들이 도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막 이렇게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학사관을 만들면 사랑의 보금자를 만들잖아요.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대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학사관을 한 4년 정도 있다가 졸업하게 되면 믿음이 부쩍 성장합니다. 놀랍게 성장해요. 매일 성경 말씀, 매일 보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요.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 자충우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격적으로 많이 못하거든요. 못한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한 4년 동안 그곳에서 서로 맞춰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졸업할 때쯤에 정말 멋진 보석과 같은 존재로 졸업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의 감당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으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은 이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영접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이루려면 고통을 인내해야 됩니다. 고통을 인내해야 돼요. 이루어야 할 목표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일은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세상님도 뭔가 하려 하면 최소 10년은 인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타는 목마름, 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여름이 있지만 요즘 한국 여름이 베트남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베트남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한국 여름과 좀 다른 게 베트남 나가면은 이렇게 막 살갗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한 5분, 10분 걸으면은 현기증이 좀 나요. 그래서 베트남 분들 보면 오토바이 탈 때 보면 온몸을 꽁꽁 싸매죠. 엄청 두꺼운 옷을 입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아니, 이 더운데 벗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싸매는가. 왜냐면 다 타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꽁꽁 감추거든요. 근데 괴로운 게 뭐냐면 더운데 감추면 몸에 땀이 나잖아요.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참고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탈 때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의 를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이때는 팔레스틴의 종호잖아요. 팔레스틴의 종호 한낮은 정말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 그곳에서 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리셨는데 너무나 갈증의 순간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내려오고 싶었겠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근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못에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주회를 하다가 그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못에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못에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이 사역을 또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데 둘러보면 없어.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더 하라고 그러셔요. 지금은 네가 해야 돼. 아직은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마치 못 박힌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 또 좀 정서적으로 선교사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그만 좀 얼마나 더 쉬고 싶다. 좀 이제 양육사역 그만하고 좀 더 편한 사역으로 가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양육사역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고 견디라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못 내려가요. 십자가에서 좀 못을 빼고 나도 좀 내려가고 싶은데 꼼짝없이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버텨라, 인내해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전후로해서 많이 이제 인내의 수건을 신간을 하나님께 많이 주셨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댕기열이라는 게 있어요. 댕기열이 뭐냐면 댕기 모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물면 그 댕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감염이 돼요. 말라리아처럼 감염이 되는데 댕기열은 백신이 없어요. 말라리아는 백신이 있는데 백신이 없어서 일단 그걸 맞으면은 그 댕기 바이러스 체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바이러스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댕기열을 앓게 되는 거예요.
댕기열을 앓으면 한 열흘 정도 고열이 나요. 한 38도, 9도. 그래서 연약한 이제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사망하기도 하는데 치사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연속 6개월 하고 좀 좋아지니까 또 앓았거든요. 그랬는데 한 열흘을 이렇게 앓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땅이 나를 밑으로 탁 잡아 당기는 느낌. 혹시 코로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 느낌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고열이 나면서 몸살이 나면서 추우면서 땅에 막 나를 끌어당기는,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고열이 시달리고 나면 댕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마귀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공격하듯이 댕기 바이러스가 공격해요. 그러면 약했는데 더 약해져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을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좋지 않거든요. 간경화가 있는데 절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간경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무력해.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무력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2번을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계속 사역의 스케줄들을 밀려오잖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양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해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제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양이 공부하고 싶다고? 얼른 해줘야지. 그게 선교사, 정상적인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귀찮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만사 귀찮아. 근데 그만 좀 전화하면 좋겠다.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또 괴로워. 선교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괴롭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게 많이 힘들어요. 그 인내의 순간들이.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싫은 말을 안 하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벽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성경구제 액자가 베트남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 15장 58절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줄 아니라. 아멘. 이 액자를 선물 받은 게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너무 문자들이 커 보여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너무 하시다 싶으셔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더 하래, 더 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힘이 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격려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의 순간에, 인내의 순간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셨어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응하고 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다 넘어져. 그만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뭘 보내주십니까? 물론 위로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분들도 보내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격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게 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너무 고통의 이 핍박을 받을 때 있었거든요. 그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에게 격려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도소이다. 아멘. 이 사도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격려하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시편 2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사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니까 사도들이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고난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이기는 건 할 수 있지만 계속 이기는 거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이 고난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외적인 좀 이렇게 인내의 상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목사 개인적으로 정말 저를 가장 인내케 하는 건 뭐냐면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원망까지는 아니고 좀 투덜거리는 거, 투정 부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안 됩니까? 그게 저의 최고의 딜레마예요. 자식은 못 가르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부터나 막 자식을 오면 하부터나 자식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제자들은 많이 양육하는데 내 자식들 양육하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 한 명, 제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넷인데 아들들 딸들인데 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여기 돌려 들어온 얘기예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얘를 이렇게 많이 낳냐. 나 혼자 낳았으면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봤을 텐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더 배우고 내가 더 누렸을 텐데 왜 엄마 아빠 애를 많이 낳아서 가난한데 그것까지 나눴으니 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걸 이렇게 남 얘기면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데 나에게 직접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제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섭섭하고 화나고 딸아이에게 너무 서운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잖아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니 가난의 때를 지나기도 하시고 또 부한 때를 지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 감사하고 사랑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부하게도 되고 이런 게 인생 같네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마 아직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거까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는 선교사니까 가난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부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러니 이제 가난을 우리 따라서 많이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 부함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 원망도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섭섭한 건 사실은 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목사와 선교사의 자녀니까 자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망사항이었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원망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좀 받아들여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 소명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딸려온 거야. 딸려와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실 때 가족 단위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 단위로 집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지만 또 우리 집에 가정에 주신 소명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 당장 자기가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좋은 거 못 사니까 친구들은 막 아이폰 들고 다니는데 맨날 중고폰 사주니까 짜증이 나겠죠. 친구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못 사고 그런 엄마 아빠가 이 물질 문제로 뭐 표를 안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버렸나 봐.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게 좀 상처가 안 되길 바랐는데 상처가 안 됐겠죠. 저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 가난에 동참해서 또 뿌렸으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제 사인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해주시겠죠. 안 해주시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참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됐는데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회자의 자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 좋은 신앙의 부모 아래 자라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못 따라가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억지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이런 가정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서 5장 15장 58절처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수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 고난에 동참했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구레네 시몬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제자처럼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끌려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자원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구레네 시몬을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 그 이후에 교회에서 아마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록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요. 저는 혹시 여러분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고조차도 내가 원해서 졌든 억지로 졌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내 자의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으로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것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복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날로 잡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때 못 받으면 여러분 후세대에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때 주로 갚아주세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연신내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새 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예전도 행복했어요. 근데, 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나는 차 타고 좋은 데 가는데, 당신은 힘들게 올라가네. 근데, 오다 보면 경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도시에서 정말 이런 좋은 경치 보려고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만 올 수 있는 곳. 근데, 그냥 나는 오면서, 야, 진짜 나는, 그냥, 응? 공짜로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부럽기도 했어요. 이베이지 와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아,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다.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 마음 각각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곳에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좋은 걸 봐야죠. 감사한 걸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부름받아서 주의 삶을 사는데 도망가도 못해요. 제가 도망가려 했는데 못 도망갔거든요. 선거사기 싫었는데 결국은 해요. 자기만 거기 수고, 자기만 손해예요. 어차피 못 가는 거, 이양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좋고 우리 공동체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걸 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보고 기쁨을 보고 그것에 집중해야지. 이 세상은요 씨줄과 날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의 두 줄기로 짜여져서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름다운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 만들어져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짜여져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좋았던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씨줄과 날줄이 얽혀진 그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예술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매사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의 직분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씨줄과 날줄이 짜여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자꾸 그 슬픈 것만 생각하고 슬픔만 보면 어차피 짜여져 가는 옷감인데 그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아름다울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그렇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인내하게도 하시고 또 넉넉히 성취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루시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